네, 됐어요. 아, 간신히. 네, 잠시 후에 예배가 시작됩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 그럼 이렇게. 이거 길게 하실 거잖아요, 그죠? 앞에 두고 이렇게 갈 거니까. 빼놓을 테니까 일단 이거 열어놓을까요, 그럼? 그냥 저 앞에서는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일단은 놔두고 봐서 열어놓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도 안 닿을 것 같은데요? 그래? 네. 왜냐면 목사님이 얼굴 나오는 좀 멀리서 찍지 않아요? 어? 좀 멀리 계시잖아요, 이거. 아니 이거를 저 앞에 갖다 놓으면 그렇죠. 그래도 이거 이 정도는 너무 보이지 작아? 않아요? 너무 작나? 너무 짧을 것 같은데요? 이거 빼버려. 빼서 그냥 밑으로 이렇게 안 보이게 하는 게 깔끔하게. 일단 그 정도 해놓고 네네. 이 정도 해놓고 고정시켜놓을게요. 이건 안 꼽아도 되냐? 아 이건 필요 없어 이건 네네. 이걸 꽂아.
우리 시간 새 사도신경 같이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사도신경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처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는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는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주인에게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에게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다 같이 일어나서 힘차게 찬양드리겠습니다.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이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걸음 주께 속했네.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예수 이름은 높이 올려드리세. 한 목소리로 소리 높여 모두 외치세.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는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는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는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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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이 시간에 예배를 통솔히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찬양 준비 못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감사와 찬송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올려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로 살려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보답하겠사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어서 변종 바이러스로 인해 큰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이 위기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속히 이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정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겸손하게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게 도와 주시옵시고 모든 치료가 잘 이루어져서 아픈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정부 지도자들을 축복합니다. 진실하게 하시고 공의로 통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성들에게 공평한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의료진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이 감염되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치료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 좋은 백신이 들어와서 부작용 없이 잘 접종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감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주신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는 것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병행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로 인해서 믿음이 약해진 성도들이 있습니까? 많이 모이지 못해서 믿음이 연약해진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사 다시 주님께 열심을 내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동일한 한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 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대한 교훈,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대한 교훈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도가 닮아야 될 삶의 모델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가 닮아야 될 이 삶의 모델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될 삶의 지침이 있습니다. 삶의 지침,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지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의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은 예수님을 닮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세상에는 훌륭한 사람들의 이 좋은 가르침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인류 역사에 이 소크라테스 같은 이 훌륭한 철학자들이 있었죠. 또 이 공자나 맹자처럼 도덕적으로 본이 되는 현자들이 있었어요. 또 오늘날에도 이 사람의 정서를 깨끗하게 해주는 이 좋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의 좋은 가르침들과 예수님의 말씀과 근본적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좋은 교훈들이 많이 있는데 그 교훈들과 예수님의 교훈과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우리는 왜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전념해야 하는가? 왜 여기에 창념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5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자,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영원히 살 것이다. 도대체 무슨 떡이길래 그 떡을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가? 이 떡은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이 떡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자,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우리 영혼은 살아납니다. 그리고 생명을 얻게 돼요. 세상에 많은 가르침과 교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죄인들의 죄를 사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 교훈들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도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죄인들의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영생에 이르게 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또 예수님의 말씀에는 이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형상대로 회복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어둠의 세력을 이기는 이 권능도 갖게 돼요. 영적인 것을 정복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대한 교훈에 창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3절에 나오죠.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 말은 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하라, 집중하라, 전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디모데가 목회했던 이 에베소 교회에는 예수님의 교훈 외에 다른 교훈들이 가르쳐지고 있었어요. 그것이 그 교회의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 다른 교훈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다투게 만들고 있었어요. 자, 4절에 나오죠.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자, 지금 이 교회 내에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교만합니다. 자기를 자랑해요. 그래서 변론과 언쟁을 통해서 자기 지혜를 과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보면 질투해요. 시기합니다. 그 사람의 일을 방해하려고 그래요. 교회의 덕을 세워서 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이 친한 사람들과 뭉쳐서 파당을 만들어요. 그리고 5절 말씀처럼 종교를 상업화합니다. 교회를 상업화해서, 신앙을 상업화해서 돈벌이를 삼고 자기 이익의 도구로 삼아요. 자, 그 말씀이 5절에 나오죠.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자, 경건은 하나님께 대한 경건. 하나님께 나를 바르게 보이기 위한 것인데 사람한테 바르게 보이기 위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이죠. 이들은 결국 다툼이 일어나게 돼요. 예수님의 교훈을 지침으로 삼지 않으면 결국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 교회에 이렇게 예수님의 교훈 외에 다른 가르침, 이단의 교리, 이것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이 다툼과 분열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결국 무너지게 돼 있어요. 불을 뗐으면은 반드시 굴뚝에서 연기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기 마련이죠. 교회에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교훈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열매가 아니에요. 이단이나 다른 교훈이에요.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 남아서 목회를 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교훈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의 말씀과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디모데가 이 에베소 교회에 파송된 거죠. 자,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교훈이 가르쳐지고 그 말씀이 통치해야 돼요. 만약에 교회 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교훈이 아닌 다른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단자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분의 교훈만이 전파돼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만 하면 우리 영혼이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 정신과 육체도 건강해지게 돼 있어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자, 그런데 당시에 에베소 교회는 병들어 있었어요. 왜 병들었느냐?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사람들 때문에 다툼이 끊이지 않았어요. 거짓 교사들이 그리스도의 말씀 외에 다른 교훈을 전했기 때문에 이 교회에 생명이 없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잘 가르침을 받고
배우고 순종하는 교회는 뭐가 있냐면은 생명이 있고 향기가 있어요. 생명이 있고 향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는 갈 때마다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참 그리스도인은 향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 말씀이 이제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나오죠.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 각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리스도의 향기의 반대말이 뭡니까? 16절에 바로 나오는데,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자,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있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의 반대말이 사망에 이르는 냄새.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자,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그럼 참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예배를 열심히 참석하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고 정말 예수님과 동의하는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향기가 넘치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과 같이 있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기쁨이 있고 사랑이 느껴져요. 그 사람과는 헤어지고 싶지 않아요. 계속 같이 있고 싶어요. 자, 반대로 마음에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말씀도 없고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자, 이런 사람에게는 악취가 나죠.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예배를 오랫동안 쉬게 되면 또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은 거의 불신자와 같아져요. 아무리 경건은 훈련된 목사랄지라도 오랫동안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면 쉽게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나지 않아요. 사망의 냄새, 인간의 냄새가 나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생명의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무는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열매로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 나오죠.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당연한 것이죠.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거, 이거는 뭐 당연한 것이죠. 근데 지금 에베소 교회는 나쁜 열매가 맺혀져 있어요. 그래서 거짓 교사들의 교훈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이 부패해져서 사망의 냄새가 납니다. 썩었어요. 자, 사망의 냄새가 나는 곳에 성장이 있겠습니까? 교회가 성장되지도 않아요. 서로 싸우면서 상처를 주고받고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스도의 교훈이 가르쳐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교훈대로 살지 않으면 교회는 부패하게 돼 있습니다. 서로 상처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교훈으로 돌아가야 돼요. 자, 그런데 에베소 교회만 이 사망의 냄새가 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훈에,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사망의 냄새가 날 수 있어요. 자, 그 이유는 무엇이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대한 교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우리가 교회 내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언쟁이 있을 수 있어요. 서로 다툼과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교회는 그 다툼이 오래가지 않아요. 바로 멈춥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통해서 더 성숙한 교회로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면은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지금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그 예루살렘 교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죠. 그리고 점점 부흥합니다. 자,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다툼이 생깁니다. 어떤 다툼이냐? 히브리파 사람들이 자기 동족에게만 구제를 해요. 자,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러죠. 그리고 헬라파 과부들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만이 있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왜 우리 이 헬라파 과부들은 구제를 안 해주고 저 히브리파 과부들만 구제를 해주냐? 싸움이 난 거예요. 다툼이 난 거예요. 이때 교회가 일시적으로 부흥이 중단됩니다. 교회가 혼란스러워져요. 자, 그러자 사도들이 결단을 내려요.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자, 사도들이 역할 분담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할 일과 집사들이 할 일을 구분했던 것이죠. 7명의 집사를 세워서 그들에게 구제를 맡기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말씀 전달하는 것에 집중하니까 교회가 다시 회복됐어요. 더 성장합니다. 그 말씀이 7절에 나오죠.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자, 지금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잠깐 다툼이 있었어요. 언쟁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하니까 오히려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더 성장하는 교회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교회 내에서 서로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다툼이 무엇을 위한 다툼인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장을 위한 다툼이냐, 바르게 함을 위한 다툼이냐, 다시 본질로 돌아가기 위한 다툼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에 돌아가기 위한 다툼이냐,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감정적인 다툼은 교회를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집중하면 교회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다툼이 있다 할지라도 이 다툼은 곧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주신 교훈은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가장 합당한 길로 원하십니까? 내 가정이 다투지 않고 서로 화목하게 원하십니까? 내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집중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친구한테 전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집 옆에 있는 교회에 나가게 됐는데 그때 무슨 모임이 있어서 아마 중등부, 고등부 아마 학생들이 꽤 많이 모였어요. 교회 예배당에 모여서 있는데 한 장로님이 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어떤 사람 손 드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제가 그때 갑자기 장난기가 발동을 했어요. 그래서 손 대신 뭘 들었을까요? 발을 들었어. 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장로님이 갑자기 저한테 막 얼마나 화를 내시고 혼을 내시는데 잠깐 화내는 게 아니에요. 한참 동안을 저한테 막 퍼붓는 거예요. 아주 막 다른 학생들이 다 보고 있는데 민망할 정도로 화를 내시면서 제가 얼마나 앞이 깜깜해지고 창피했는지
자, 그 다음에 제가 교회 나갔겠습니까? 안 나갔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네, 저는 좀 믿음이 어려가지고, 그러고 나서 한 2년간을 교회 안 나갔어요. 그 교회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얼마나 크게 상처를 받았는지, 친구들이 아무리 다시 나오라고 해도 절대로 안 나갔어요. 자, 그 장로님이 물론 잘못한 것에 대해서 꾸짖을 수 있죠. 그런데 어린 제 심령에는 그 꾸짖음에 사랑이 조금 더 느껴지지 않았어요. 나를 미워하고 판단하는 감정적인 꾸짖음이었어요. 교회는 사랑과 정의가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특징이에요. 사랑과 정의. 이것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의로워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핵심은 무엇이냐? 사랑이에요. 사랑은 용서하는 것이고 품어주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됐었는데 이 중학생이 실수했다고 이 지나치게 야단치는 거. 근데 거기에는 사랑이 없는 야단침이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 사랑이 이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죠. 제가 느끼기에 내가 어른인데 네가 감히 내 앞에서 발을 들어? 이 자존심이 상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감정이 상해서 화를 내는 거하고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화를 내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후자는 생명이 있어요. 사람을 살리게 돼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자기 감정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감정은 상대방을 무시하고 상처를 줘요. 그리고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위로하며 평안을 주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나와요. 화를 내시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막 책망하세요. 또 거역하는 바리새인들을 막 나무랍니다. 막 독사의 새끼들아 막 이렇게까지 하세요. 자, 그런데 주님의 책망은 그들을 회개시켜서 믿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 책망의 동기에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책망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이 다치고 상처받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반드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에는 좋은 열매가 있습니다. 또 이 교회는 무조건 사랑만 있어서는 안 되죠. 정의가 있어야 되죠. 이 정의가 무엇이냐? 삶의 지침인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교회 내에 예수님의 말씀 위에 다른 이단의 가르침을 전하는 자가 있다면 당장 쫓아내야 돼요. 왜냐하면 이단의 가르침은 많은 교회를 망하게 하고 많은 영혼을 망하게 하고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는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해야 돼요. 거기엔 용서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주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아주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어떤 행위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까지 사랑으로 덮는다. 이건 착각이에요. 분명히 구분해야 됩니다. 사랑과 공의. 또 이단의 가르침뿐만 아니죠. 아무리 그 사람이 좋아도 교회를 무너뜨린다면 그것은 단호히 잘라야 돼요.
이 교회의 최우선순위가 무엇이냐? 그것은 질서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가르침, 그리고 이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과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교회는 반드시 주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셨어요. 지도자를 흔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교회를 흔드는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과 이 경건에 대한 교훈을 배울 때 반드시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사랑과 공의,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적절하게 적용돼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의 기초입니다. 교회를 지탱하는 두 기둥이에요. 사랑과 공의.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의 연약함에서 나오는 실수와 잘못,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를 해야 돼요. 거기에 사랑이 적용돼야 돼요. 그러나 반대로 의도적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배척해야 돼요. 이것은 공의가 적용돼야 됩니다. 적용을 잘해야 돼요.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모든 성경은 우리를 위한 말씀이죠. 자,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라는 것. 이것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성경은 옛날에 써졌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처한 상황과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 내 삶 속에서 항상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 어떤 사람은 꼭 귀에 들려야지 말씀하신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적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 중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걸 레마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인데 이 선택을 잘못하면 두고두고 후회합니다. 고통스러워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게 되죠. 미국 워싱턴에 이 노스웨스트 대학을 설립한 이 버드필드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이 버드필드 목사님이 지방에 이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어요. 자, 그곳에서 어느 이 노 부부의 허름한 집에서 유숙하게 됐는데 그 집은 너무 작고 허술했어요. 참 불편했습니다. 또 이 대접하는 음식도 좋지 않았어요. 자, 이 사실을 뒤늦게 한 이 재직들이 목사님을 찾아옵니다. 아, 목사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몰랐습니다. 훨씬 크고 좋은 집이 있는 이 젊은 부부가 사는 집이 있는데 그쪽으로 옮기자고 그래요. 목사님이 잠깐 솔깃했죠. 왜 좋고 편한 집으로 간다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런데 기도해 봐야 되겠다. 기도합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는데 갑자기 마가복음 6장 10절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주 강렬하게 떠오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굉장히 강렬합니다. 감동이 있어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6장 10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또 가라사대 어디서든지 네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자, 보편적인 말씀이지만 이때 이 당시에 이 말씀이 이 목사님 마음에 꽂힌 거예요. 레마의 말씀이죠. 이 재직들이 자꾸 가자는데 이 말씀 때문에 거절합니다. 이 재직들에게 말씀을 읽어주면서 뜻은 고맙지만 예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니까 난 여기 있겠습니다. 자꾸 권해요. 그래도 끝까지 이 목사님은 꼼짝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집에 머물러 있어요. 자, 그런데 이틀 후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그 재직들이 목사님에게 옮겨가자고 보냈던 그 젊은 부가 전염병에 걸려요. 장질부사라고 하죠. 오늘 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그 집을 격리해버렸는데
집에 있는 사람은 물론 동물까지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게 됐어요. 밖에서도 안으로 들어갈 수 없고 완전히 고립된 거예요. 만약 버디필드 목사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거스려서 이 편안한 집을 선택했더라면 이 목사님도 전염병에 걸렸을 것이고 부흥 집회도 중단됐을 것이고 하나님의 복음사에게 막대한 지장을 주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아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인생을 가장 잘 사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대한 교훈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나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가장 좋은 길은 있습니다. 그 길은 어떤 길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교훈을 따라 사는 길, 그 길만이 가장 안전하고 축복된 길이에요. 오늘 당장 집에 가셔서 성경을 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항상 옆에 두고 계속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에요. 과거에 많은 사람들을 살렸던 그 말씀이 지금 나와 내 인생과 내 자녀들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성경을 계속 읽지 않으면 우리는 내 생각대로 살게 돼 있어요. 내 생각대로 사는 인생은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온전치 못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온전한 인생을 살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대한 교훈에 전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거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고 항상 가까이 그 말씀을 해서 영적으로 승리하고 또 육적으로도 행복한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는 우리 생각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대한 교훈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깨달음을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사상과 철학과 이론들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취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과 축복과 권능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잠깐 1분 정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자기 안을 살펴보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대한 교훈 외에 나를 지배하고 있는 다른 어떤 사상이 있다면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것은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내가 버리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통치하게 하소서. 주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주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 조용히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사랑의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현장 예배하고 이제 실시간 예배 동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신 분들은 이 채널을 구독 신청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동으로 가기 때문에 혹시 구독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물어보셔가지고 꼭 구독하셔가지고 혹시 인터넷 사정이 안 좋아서 못 가더라도 이제 바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새벽 기도는 제가 지방으로 우리 김기 목사님하고 리리대하고 같이 아이들을 보러 가기 때문에 새벽 기도는 쉬겠습니다. 수요일 날 갔다 오는데 포인하우가 어딘지 아십니까? 몰랐는데 엔카 지나서 한참 가더라고요. 하루 갔다 오기도 아주 벅찬 거리인데 잘 안전하게 갔다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목장 편성표 다시 새로 나왔습니다. 우리 김세진 집사님이 한국 가셔가지고 그 목장에 계신 분들을 다른 목장으로 이렇게 분산시켰으니까 이해하시고 지금 팬데미아 때문에 지금 모이기 힘듭니다. 일단 그렇게 했으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고 일단 나가시면서 목장 편성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이 시간 헌금을 위해서 혹시 헌금 준비됐나요? 아직 안 됐어요? 예. 그러면 다음 주부터 헌금 봉투 읽고 다시 예전처럼 우리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마음과 뜻을 모아 정성껏 예물을 중개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감사 헌금 드립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위에 귀하게 쓰임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풍성하게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생명과 풍성함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의 말씀에 충실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진실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는 복된 성도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